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로고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로고스. 어둠이라고 할 때 빛이 들어오게 된다 그랬죠. 근데 어둠이라는 걸 인정하게 될 때 빛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만약에 어둠이라는 걸 모를 때는 그런 빛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빛을 안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자기가 좀 안다고 자기가 빛이라고 여겼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라는 진짜 빛, 그 생명, 하늘의 로고스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4절 5절입니다. 이 말은 교만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교만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러면 우리가 겸손했다고 해서 오늘까지 겸손하다는 말은 있을 수 없다. 그 말이 이제까지 겸손했다면 오늘 또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제하고 오늘은 다른 거예요. 어제 은혜 받았다고 오늘까지 은혜가 계속 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제 은혜는 어제 은혜예요. 오늘 또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어제 겸손했으면 오늘 또 겸손해야죠. 그게 진짜 겸손이지. 그렇죠? 어제 겸손했는데 오늘 교만하면 어제까지 겸손은 어제까지고 오늘은 넌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겸손한 사람이 안 돼. 그래서 어제까지 겸손했다고 해서 오늘까지 겸손하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겸손했다면 오늘 다시 겸손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빛이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죠? 오늘 빛이 들어와야 된다. 오늘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오늘 살아갈 유전자가 잠을 자고 나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움직인다. 유전자가 계속 켜지는 거죠. 계속 켜져서 일을 하는데 이제 잠을 잘 수 있잖아요. 잠을 자다가 다시 또 켜져서 일을 하고 그러잖아요. 유전자가 우리 속에서. 그럼 어제까지 켜져 있다가 오늘 딱 꺼져 있어요. 근데 계속 꺼져 있으면 그 사람은 꺼진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유전자가 살아나야 돼요. 계속 켜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제까지 켜졌던 유전자가 잠을 자도 오늘 또 켜져야 된다고. 그래야 살아난다고.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유전자가 켜져야 된다. 오늘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어제까지 일을 마치고 잠을 자고 오늘 새롭게 세포가 활력을 되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매일의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제까지 먹고 살았다고 더 이상 먹지 않는 나로 만들어 방치하는 사람이 없듯이 우리는 매일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같이 그 양식을 먹어야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매일의 진리의 말씀, 생명 되신 예수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어제까지 있다 하더라도 작년에는 그랬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감춰진 비밀이 풀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은 진리라는 말이 풀린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감춰진 게 열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건 감춰진 걸 말하고요. 거짓을 말하고 이것이 풀려지면 진리라고는 말하고 그것을 의로워졌다, 회개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로 살아가야 합니다. 진리는 하늘의 로고스입니다. 진리가 자유케 한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했죠. 그러니까 하늘의 로고스는 제한적이지 않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제한을 안 두었다는 얘기예요. 무제한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제한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은 생명이고 빛이고 참되신 어린 양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요한복음 1장에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여러분이 어떤 말씀이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있죠?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이렇게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그러면은
사탄은 어떨까요? 사탄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인데, 사탄은요? 사탄도 말씀이에요. 말씀, 사망, 어둠, 거짓, 짐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죠.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이라고요. 그러면 반대로 사탄은 말씀, 사망, 어둠, 거짓, 짐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말하면,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생명나무예요. 그런데 사탄은 선악과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나누어서, 말씀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생명나무 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된 말씀이라 이렇게 말해요. 참된 말씀이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참된 말씀이라 그러죠. 참된 말씀이다. 그러면 사탄이 가지고 있는 말씀은요, 참된 말이 아니니까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참된 말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그러는, 자기가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말씀이 세상 만들었다고. 그러면 그 말씀이라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은 참된 말이에요. 참된 말이라는 것은 어떤 말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선한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선한 말. 그러면 사탄이 가지고 있는 거짓말은요, 악한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날에 너희가 바로 서기 위해서다,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이유가 있는데, 악한 날에 너희가 바로 서기 위해서다. 그리고 악한 날은 뭐라고요? 사탄의 날에, 사탄이 너에게 악하게 해줄 때, 그때 너가 바로 서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탄은 거짓말장이고, 그리고 악한 말을 하는, 그러니까 악한 말을 하는 것이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말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잘 생각해 봐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에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도 저는 생각을 하죠. 왜 생각을 하냐면 목사잖아요. 목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도 깊이 이제 파고 들어가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이제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라는 게 무덤입니다. 이 무덤이 이게 열리면 이게 이제 부활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생각이 부활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무덤에 갇혀 있으면은 이 무덤에 아직 죽어 있는 거죠. 생각이 더 이상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더 이상 생각 안 나면 이렇게 문이 닫힌 거고요. 이게 생각이 이제 열리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부활하는 겁니다. 속에 있는 생각이 부활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생각을 깊이 해보면, 이게 마귀가 뭘까? 사탄이라는 게 뭘까? 사탄을 누가 본 적이 있는가? 사탄을. 그래서 제가 분명히 성경에 보면 사탄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사탄이 있는데, 아니 그럼 누가 사탄 봤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도, 그죠? 누군가가 내가 사탄을 봤다, 아니면 누가 사탄이더라, 이런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탄을, 성경에는 분명히 사탄이 있는데 사탄을 본 자가 없더라는 거지. 이상하잖아요. 사탄은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님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 성경에 나와야 안 나와요? 하나님 성경에 나오죠. 근데 하나님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고 믿어요, 여러분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니까 그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복되도, 그럼 누구라도 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 봐야 돼요? 예수님이라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봤어요, 못 봤어요? 예수님도 못 봤잖아요, 여러분. 근데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거 하나 믿는 거죠, 여러분. 그거 하나 믿고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거 하나 진짜 잘 붙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자꾸 보고 싶어 하고 이런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근데 제가 주님을 다시 만날 때는 좀 말씀의 주님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말씀의 주님은 안 보이는 거거든요. 안 보이는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요. 제가 그 전에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하나님이심을 제가 아는데, 그런 어떤 이렇게 표적, 기적 이렇게 보여지는 현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는 이제 알겠는데, 이 말씀의 주님이라는 것이 이제 깊이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주님 이게 안 보이는데 이게 뭘까 이렇게 했는데, 진짜 말씀의 주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의 주님을 어떻게 만나냐면, 여러분, 레마로 여러분 가슴에 들어오는 겁니다.
가슴에도, 머리가 아니에요. 머리가 아니고 가슴에 들어와요. 이게 말씀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훅 들어와 버립니다. 말씀이요. 그러면 막 자기도 모르겠어.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냥 말씀 듣는데,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데, 아니면 말씀을 생각하면 찬양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퍽 쏟아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게 가슴에 말씀이 팍 들어와 버리면요,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말씀이 만나요. 그러니까 나를 말씀이 만나러 오신 거지. 그죠? 내가 말씀을 만나러 간 건 아니잖아요. 내가 말씀을 어떤 말씀 잡으려고, 어떤 말씀 잡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잡아야지. 어떤 거 잡으려고. 막 잠자리 때 두고서 막 잡는 그렇게 하고, 뭐가 있으면 지나가는 걸 딱 잡을 수 있겠는데, 그렇게 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다시 말하면, 말씀이라는 어떤 존재가, 말씀인데 보이지 않는데 어떤 존재가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확 잡아버리는 거야. 가슴으로 확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체할 수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그냥 막 눈물도 확 쏟아지고 막 이상하게 가슴이 막 벌렁벌렁 막 떨리고 막 떨리는 건 무서워서 떨리는 게 아니라 막 뭔가 하여튼 신기해서 떨리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가슴이 떨리고 뭔가 기분이 막 괜히 좋은 거지. 기분이 괜히 이상하다. 그러니까 나쁘게 이상한 게 아니라 좋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뭔가 팍 온단 말이에요. 그 누가 했나요? 누가? 뭐 목사가 막 그냥 말씀을 갖다 이렇게 조물딱 이렇게 해서 이게 던졌나? 이렇게 던져서 그냥 가슴에다 푹 집어넣어버렸나요? 그게 아니죠. 주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이 들어가신 거예요. 가슴에. 그런 사건이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제가 그런, 이제 간증한 우리 집사님도 그런 사건을 경험한 건데, 그렇게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이 그냥 해결됩니다.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안 했는데 그냥 해결돼요. 그냥 말씀이 와서 해결한 거예요. 뭔가라도 해결이 된 거예요. 뭔가라도. 뭐는, 하여튼 뭔 모르지만 하여튼 자기도 모르는 것들이 해결되고 자기가 아는 것들이 해결됐을 수도 있고 갑자기 뭔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뭐 열심히 노력해서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닌데 그냥 팍 주님이 들어와 버리면 그냥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다가도 여러분 찬양하다 기도하다가 또 여기 뭐 기도할 때 또 명령을 또 듣고 또 말씀을 듣고 이러다가 여러분이 갑자기 어떤 뭔가 바람이 그 찬찬한 어떤 바람 같은데 시원한 어떤 바람이 아니면 포근한 어떤 바람이 어떤 시원한 어떤 바람이 갑자기 훅 하고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10중 8구가 아니야. 10중 10은 다 해결된 거야. 속에 뭔가 해결 다 된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 아, 오늘 해결됐다. 그러면 되는 거야. 오늘도 예배 드리다가 오늘 해결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아니라고 또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해결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호흡은 어떻게 생겼냐면 날카롭지가 않습니다. 사탄의 호흡은 날카롭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호흡은요,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고 날카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푸근하고 부드럽고 시원한 뭐 이런 그런 바람이 훅 하고 들어왔다면 그냥 해결된 줄 알으면 돼. 그리고 또 하나 있어. 어떻게 되면 주님은 이렇게 와. 이렇게 제가 이제 방법이라 뭐 그런 현상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경험해본 사람들이 이제 경험해본 사람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갈 거예요. 물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숨결, 물결 이런 얘기를 하는 이 물결 같이 잔잔하게 물결이 뭔가 파도 치듯이 팍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좋은 게 아니야. 뭔가 생각해 봐야 돼. 그렇게 왔다면. 깜짝 이게 좀 이상해. 그죠? 뭔가 생각해 봐야 돼. 이거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뿌려 주신다. 그러면 물을 이렇게 쭉 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줄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데 이 사람이 놀랄까봐 그렇게 물을 주게 막 양동이처럼 확 이렇게 해주겠어요? 아니면 물결이 잔잔하게 쫙
들어오겠어요. 이렇게 물결이 잔잔하고 부드럽게 쫙 들어온다고요. 그렇게 오면 하나님의 성령의 만지심이 있는 거야. 그렇게 오면. 그러면 여러분이 병이 있었었다든지, 가정에 문제가 있었었다든지, 뭐 사업에 문제가 있었었다든지, 자녀의 문제가 있었었다든지, 그러면 그걸 그날 딱 붙잡고 해결됐구나 하면 아멘, 그러면 그냥 해결된 거야. 그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고 해줘. 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해줘. 그거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뭐냐 이거야. 예수님이 뭐냐 이거야.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아니 그렇게 말을 해도 말이에요. 요한복음의 1장에 요한복음 1장이 뭐로 돼 있다고요?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예수님 뭐라고? 말씀. 생명이 있는 말씀. 그러면 사탄이 뭐예요? 사탄은 분명히 아니 예수님도 있는데 예수님 안 보이잖아. 근데 예수님 안 보이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그러면 사탄도 성경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 성경에 분명히 사탄이 나오는데 사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 그럼 어떻게 생겼어? 몰라. 그럼 어디 있어? 사탄이 어디 있어? 사탄이 뭐야 여러분? 말씀이에요. 사탄이. 그래서 제가 설명을 지금 해주잖아요. 여러분 요거 지금 깨닫지 못하면 성경 이해 못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것 같죠? 이게 성경 전체예요. 제가 요거를 갖다 설명을 해드려야 여러분이 이해할 것 같아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도 말씀이고 사탄도 말씀인데요, 사탄의 말씀을 사탄 쪽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다고요. 요게 구분이 돼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고 사탄이라는 말씀은 사망을 가져와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끊어놓는다고 이렇게. 사람을 끊어놓는다고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서로 연합하게 만들고 하나가 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죠.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그래서 사탄은 누군가가 어떤 말씀을 들었다? 누가 어떤 말을 이렇게 뭐 들었다, 뭐 예언 받았네, 뭐 꿈꿨네, 뭐 환상 봤네, 뭐 뭔 소리가 다 나와도 그리스도의 교회하고 하나로 묶어놓지 못하면요, 그건 다 사탄의 말입니다. 끊어낸 거잖아. 지금 다 끊어냈잖아.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이거 끊어낸 거잖아. 그럼 누군가의 그 말이 사탄이 된 거야. 그죠? 사탄은 끊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말씀인데 생명이라니까요. 살려주는 거라고, 살아있는 거라고. 근데 사탄은 말씀인데 사망이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둡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짓이다. 말씀은 말씀인데 그 짐승의 말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이 말하잖아요. 그죠? 어린 양이 아니라 짐승이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부, 어린 양의 아내에서 신부를 신랑이신 예수님 어린 양에게 신부를 인도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신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인데 진리이신 어린 양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말씀인데 사탄은 거짓말인 짐승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선악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생명나무라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명나무 된 이 말씀은 어떤 말이라고요? 참된 말이라고. 사탄의 말은 거짓말이라고요. 그러면 참된 말이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은 참된 말이잖아. 그럼 이걸 선한 말이라 그래요. 그러면 악한 말은 사탄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하나님 안 보이죠? 사탄 안 보입니다. 자, 뭐가 이제 존재하는 거예요? 말씀이 존재하는데 선한 말은 하나님, 악한 말은 사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떤 게 악한 말인지 어떤 게 선한 말인지만 구분하면 여러분 천국 가는 건 일도 아니죠. 천국 가는 건. 그게 구분이 안 되면은 자기가 헷갈려가지고 이게 사탄의 말인지 저게 하나님의 말인지를 구분이 안 되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구분하려고, 영을 구분하려고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영을 구분하려고.
그러니까 여기 악한 말은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서 악한 말은 악한 천사라 그래요. 선한 말은요, 선한 천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악한 천사가 뭐예요? 사탄이죠. 귀신이죠. 그러면 선한 천사는 천사라고 그러죠. 우리가 말하는 천사. 그럼 그 천사를 뭐라 그러면 유앙겔로스라고 그러거든요. 유앙겔로스. 그러니까 유라는 말은 좋다는 말이고 좋은이란 말이고, 안겔로스란 말은 천사란 말이거든요. 좋은 천사, 이게 좋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복음 전파라고 그래요. 그걸 유앙겔리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고 해서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하는 천사.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선한 말하는 자, 이걸 천사라고 그래요. 그러면 악한 천사, 사탄은, 귀신은 악한 말을 하는 천사, 이게 사탄이라고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악한 말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사탄인 거고요, 귀신인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선한 말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천사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누구만 올라가죠? 천사만 올라가요. 마가복음 12장에 부활논쟁 있잖아요. 부활논쟁 12장, 그죠? 부활논쟁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잘 봐봐요. 거기에 7형제가 있었는데 아내를 취해서 상속자 없이 죽고 다 죽었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럼 이제 부활 때 남편 7 있었는데, 그러면 올라가 가지고 누구랑 부인해요? 누구 부인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남편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24절에 뭐라 그래요? 너네가 성경을 오해하였도다. 그러니까 분명히 오해한 건 사실이겠죠? 예수님이 오해했도다 그랬으니까 오해한 건 사실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뭐 같대요? 25절에? 예, 분명히 거기 나오죠. 뭐가 될 건가? 예, 천사같이 될 거다. 그럼 천사는 결혼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천사는 결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같이 될 거라 왜 그렇게 한 줄 알아요? 천사같이 될 거다. 이게 뭔지 알아요? 아니, 여러분, 천사 봤어요, 못 봤어요? 진짜로 봤어요, 못 봤어요? 난 진짜 봤어요. 난 진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같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말이 뭐겠어요? 천사같이 된다는 말이?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금방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천사가 유앙겔로스라 그랬죠? 그걸 천사라 그랬죠? 그러면 유앙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천사인데 그걸 뭐라고 그랬다고요? 유앙겔리온에서 나온 거라. 유앙겔리온은 유앙겔리조에서 나온 거라고요. 그러면 복음 전파하는 자를 천사라고 그래요. 그럼 그 복음이라는 게 뭐라고요? 좋은 소식, 예, 선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뭐가 된다는 거? 하늘나라 올라갈 때, 예? 천사 된다는 거예요. 천사를 뭐라고 한다고? 예, 좋은 소식이 된다는 얘기야. 좋은 소식, 복음이 된다는,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가 된다는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요? 예수님이 자기가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말씀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천사가 된다는, 너희 천사 하늘나라 올라가면 결혼하고 이런 게 아니야. 뭐가 된다는 거야?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씀이 천국에 가요? 어떤 말씀이? 선한 말씀이.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천국 간다고 그랬던 거지. 그러면 여러분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는지 보라고요. 여러분 안에 성경 말씀이 풀어져서 여러분에게 열리고 깨달은 말씀, 가슴으로 팍 들어와 버린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는가? 하나님이 레마로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가슴으로 팍 침투해 들어온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게 진리의 말씀이라니까요. 그게 레마라고요. 다른 사람은 못 느끼는데 자기만 느끼는 거예요. 자기만 느끼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씨를 심는 거고요. 예수님이 나와 결혼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근데 그게 여러분 믿어지냐고. 잘 모르겠죠. 왜냐하면 이게 말씀이 안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와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여러분한테 내가 네 신랑 될게, 내 씨를 받아라, 뭐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그랬고, 말씀이 우리한테 와서 씨를 넘겨줘야 돼요, 우리한테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가 신랑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야, 그게. 근데 그게 가슴으로 탁, 이게 말씀이, 이게 오면은요, 그게 믿어져. 이게. 근데 가슴으로 오지 않으면 그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기가 느낌이 없으니까. 자기가 가슴으로 느껴보질 못했으니까 잘 안 믿어져.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가. 머리로는 이해가 좀 가겠는데, 아, 그런가 보다. 말씀이 하나님이라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가슴으로 와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을 가슴으로 믿는 게 아니라 머리로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가슴으로 만나길 원하신다는 거죠. 가슴으로. 그러니까 계속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계속 씨를 뿌리는 겁니다. 계속 씨를 뿌려. 어느 날 가슴으로 여러분에게 씨가 팍 떨어지는데 좋은 밭이 될 때 이게 갑자기 팍 들어가 심겨집니다. 그러면은 이게 주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말씀의 천국이라는 게 속에서 막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여러분이 천국 간다 그러면 뭐가 되면 천국 간다? 천사가 되면 천국 간다. 천사는 천국에 있으니까. 그렇죠? 악한 천사가 되면요. 악한 천사면 지옥 가지 뭘. 악한 천사는. 그러니까 선한 천사는 천국 가고 악한 천사는 지옥 가는 거예요. 악한 천사가 사탄이에요. 그러면 선한 천사가 천국 가는데 선한 천사가 뭐라고요? 선한 말씀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선한 말씀이 있으면,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그러면 선한 천사인 거야. 그럼 하늘나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왜? 왜 그렇게 하면 하늘나라 올라가요? 하늘나라가 말씀의 나라니까. 말씀의 나라. 아니, 이게 안 믿어지나? 믿어지죠? 이게 우리 교회는 진짜 많이 믿어질 거야. 많이 얘기하니까. 근데 진짜 어떤 사람도 이해가 불가야, 불가. 이해가 도저히 안 돼. 뭔 말이래, 이게. 그렇게 돼. 근데, 봐요. 하늘나라가 말씀의 나라니까 당연히 내가 말씀이 돼야 하늘나라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말씀이 돼야 되는데 어떤 말씀? 선한 말씀이 돼야 올라갈 거 아니에요. 내가 악한 말씀이면 그럼 지옥 가게 되는 거지. 당연히 지옥을 하나님이 보내? 네가 간 거지. 네가 지옥의 사자가 된 거야. 네가 악한 말을 하는 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악한 말이라는 건 어떤 말이에요? 악한 말이라는 건 또 어떤 말이에요? 도대체가. 선한 말이라는 건 어떤 말이냐면 관역에 딱 들어와 있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역에 들어와 있는 말씀. 관역이 누군데?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되면 지옥 가는 건데요. 사탄의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넌 지옥 가는 거야. 그걸 악한 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지옥 가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같아, 네 말하는 것 같아, 그러면 지옥이야. 그게 악한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고 나는 악한 거니까, 그러니까 내 말이면 악하고 지옥 가고 하나님 말씀이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말과 악한 말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말이 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선한 말이 되면 지옥 가는 거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내게 주실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름길이라고요. 그게 천국 가는 지름길. 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옛날에는 뭐 천사 꽤나 봤습니다. 예수님도 만났고요. 뭐 하나님 음성도 들었고 뭐 꽤나 천국도 가봤고 지옥도 가봤는데 그거 내가 예수님 만난 거하고는 아무 차원이 다르더라고. 보이지 않는 이 말씀이 가슴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차원이 다르더라고. 이게 진짜더라고. 이게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인데 말씀의 세계인데 이게 진짜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그냥 그냥 얘기로 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더라고. 그게 어떤 사람들은 뭐 천국 지옥 얘기도 하고 성경을 통해서 뭐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진짜 가슴으로 얘기하는 건 틀려요. 그 경험해 본 거하고 틀리더라고요. 말씀이 가슴으로 들어와 버리면 달라. 그 말씀을 함부로 볼 수가 없어. 말씀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말씀이 천국이니까. 그걸 알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말씀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선한 천사, 선한 말씀, 이것은 선하다. 그러면 악하다 그러면 어떻게? 생명이 없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사망이라고 그러고요. 선한 천사, 선한 말씀, 이것은 선하다. 이건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살아있다. 그래서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는 거는 어때요?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어? 치료하겠어? 병 주겠어? 치료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치료라는 건 회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라파예요. 생명을 주는 치료,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치료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병이 든다고 하는 것은 뭐가 왔다는 거예요?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몸을 죽여간단 말이죠. 병이 왔다는 것은 몸을 어디선가 죽여가고 있다. 뭐가 죽이는 거예요? 악한 말이.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병 나고 병 고쳐지고 요게 딱 요거로 딱 구분돼. 제가 요거를 이게 진짜 깊이 여러분 그냥 들으셔야 돼. 깊이 연구하라고 하긴 좀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깊이 들으시라고. 깊이 연구는 내가 할 테니까 여러분이 깊이 들으셔. 자, 선한 말씀, 선한 천사는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살린단 말이에요. 근데 악한 말씀, 악한 천사는 어떻게 해? 생명이 없어. 끊어놔야 돼. 그러니까 죽이는 거야. 그래서 속에 있는 거를 죽이는 거야, 자꾸. 그래서 속에서 살아나지 못하도록, 켜지지 않도록 꺼트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이게 생명이 돼야 되는데 이걸 꺼트리는 거야. 그걸 뭐라 그러면 질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질병. 요걸 꺼진 유전자를 켜주면요, 켜주면 생명으로 얻었다는 얘기야. 살아난다는 얘기야. 그러면 뭘로 살아나고 뭘로 죽인다는 거지? 말씀으로 살아나기도 하고 말씀으로 죽기도 한다는 얘기야, 사람이. 왜? 처음부터 인간은 뭘로 창조되었으니까?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니까.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서 살리기도 하고 말씀이 들어가서 죽이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라고. 내 몸의 주인은 나라고. 그죠? 내가 주인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야.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 들어오게 할 것이냐, 악한 말을 들어오게 할 것이냐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틀림없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계속 집어넣잖아요. 그럼 치료 되겠어, 안 되겠어? 치료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말씀만 듣고 앉아 있어도요, 그냥 치료됩니다, 이게. 왜냐면 생명의 말씀만 집어넣기 시작하면, 생명의 말씀은 선한 천사, 선한 말씀이거든요. 그게 천국을 이루는 요소야. 그게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은 여러분 속에 있는 DNA를 살리는 거야, 자꾸. 유전자를 막 켜주고 살리는 거야. 비정상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 들어가니까,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속에 있는 게 막 켜지는 거지. 꺼져 있는 유전자가 막 켜지는 거지. 사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왜냐면 그게 원래 꺼져 있던 흙덩어리를 생기라는 것이 들어가서, 생기라는 말씀이 들어가서 꺼져 있는 유전자, 꺼져 있는 흙덩어리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가? 어차피 누워있던 나를 생명이라는 말씀이 들어가서 이걸 일으켰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속에서 뭔가 죽어가고 있고 속에서 꺼져가고 있다면 뭐가 들어가면 살아나겠어? 생기라는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것이 일어나는 거지. 그걸 부활이라 그러는 거야. 내 속에서 부활한다, 말씀이 살아난다, 이거죠. 그런 치료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치료가 일어나게 돼 있고요, 사망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병들게 돼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치료를 하게 되면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그런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계속 사랑하기로만 하는, 결심하는. 그러니까 사랑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뭐만? 하나님은 치료만 해주려고 하는 거죠. 살려주려고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다고? 하나님은 선한 말씀밖에 없다고. 하나님은. 사탄은요, 악한 말밖에 없다고. 뭘 선택하느냐도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야.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 환경에 따라서 유전자는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선택하겠냐? 하나님이라는 생명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면요, 이분이 치료하시는 거야. 이 선한 말이 치료하는 거야. 그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시 소생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악한 말을 선택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을 옆에 사람한테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살려주는 말을 해야 돼요. 자꾸 사는 말을 하고 치료의 말을 하고요, 잘 된다는 말을 하고, 뭐 잘 된다 뭐 너 돈 번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런 건 오히려 땅의 말이지. 하늘의 말씀은 건강한 거죠.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거.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거죠. 그토록 주고 싶어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건강이 들어있어요. 안전한 게 들어있어요. 평안한 게 들어있어요. 행복한 게 들어있어요. 하나님 내 일평생 우리 가족이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안전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에게 늘 구해도 하나님은 짜증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그런 사랑이니까. 하나님 자체가 그런 사랑이에요. 사랑. 유전자를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집어넣어 준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걸 집어넣어 놨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생명의 말만 계속 생기만 집어넣어주면,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만 하면 사람이 속에서 이게 켜지게 돼 있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사망의 저주된 말을 계속하고, 안 된다는 말을 계속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하고, 다른 사람 헐뜯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러니까 이게 꺼지는 거예요, 속에서.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유전자들이 막 꺼지는 거예요. 변이를 막 일으키고 변종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질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 속에다 그런 걸 집어넣어놨다면, 처음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원래부터 하나님은 그걸 사람 속에 다 집어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야?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야. 누구에게나 다 집어넣어놨으니까. 그게 사랑이 많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만 집어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두에게 다 집어넣었어요. 악독한 짓을 하는 사람에게도 다 집어넣어놨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이라는 뜻이야. 원래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신 있죠, 우리가. 원래 그런 하나님이니까. 원래 당신은 그런 하나님,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당신의 그 프로그램은, 당신은 이미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딱 고정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날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자기가 자기 십자가를 치면서, 자기가 죽으면서 나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신 분이야. 이미 내가 어떤 짓을 하면 상관없어. 사람이 말해요. 이쪽에서 나한테 얼만큼 해줄 거야 하면서 선물을 준다면 그건 선물이 아니죠. 뇌물이지. 근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야. 뇌물을 준 게 아니라.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선물로 주신 거야. 뇌물 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없는 거야. 너희들이 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아들을 너희한테 줘서 사랑할 거야, 너 어떻게 안 해주면 난 안 사랑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고요. 어차피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죄가 아주 만연할 때에, 어둠에 있을 때 주님은 빛으로 그냥 오셨다고요. 어둠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지 빛은 그냥 오셨다고요. 왜? 너희들이 날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해. 너희들이 날 사랑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날 몰라도 난 널 알아. 그리고 너희들이 날 사랑하지 않아도 난 널 사랑해. 그냥 난 널 사랑해. 그냥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 자체는 사랑이라는 프로그램이 돼 있다고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뭐 잘하면 하나님 앞에 좀 떳떳한 것 같고, 잘못하면 막 죄인 같고 막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혹시 죄져서 병난지 않았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잖아요. 혹시 내가 무슨 잘못하고 죄져서 병나지 않았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져서 그런 게 아니라 식생활이 좀 별로 안 좋다거나 운동을 제대로 안 했거나 몸 관리를 잘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죠. 신경 쓰고 괴로운 일들이 많았고.
주변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병난 거지 죄 때문에 병난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를 깊이 생각을 한 거예요. 요거를. 사람들은 그래서 그냥 막 자기도 모르니까, 자기도 왜 병났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누가 그냥 막 얘기한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그냥 짓거린 거야, 한마디로. 뭘 짓거렸다. 그냥 자기는 뭐 별 상관없으니까 얘기한 것 같아. 죄져서 그래, 뭐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 죄져서 병이 났다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죄져서 병이 왔다면 이 성경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예. 잘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치료를 가져다 주고 사랑을 가져다 주고 은혜와 구원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동정해 주시는 자비함이 있다. 근데 어둠이라는 말씀, 이 거짓의 말씀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병들게 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는 의로우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거룩하다 이거지, 자기는 깨끗하다 이거지. 그래서 누구 잘못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저 사람 참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 좋은 현상 아닙니다. 그게 사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고 싶어 하셔요. 정말 사랑하고 싶어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그 하나님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건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말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사탄을 선택하잖아요. 그럼 악한 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병이 들어요. 그게 병 나는 이유예요. 자,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게 생각으로 말로 이게 있어요. 악한 말들이 들어오거나 악한 생각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뭐냐면 기분 나빠. 그거 뭐예요? 좋은 말이에요? 아니죠. 기분 나쁘다는 말은 악한 말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죠? 나 기분 나빠. 나 짜증나. 나 힘들어. 나를 왜 저 사람들 나 힘들게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괴로워 죽겠어. 나 슬퍼. 나 한심해. 나 같은 게 뭘.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지 나 하겠어? 나 같은 걸? 뭐 이렇게 하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생명의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히 여러분 병드는 말이에요. 영혼을 병들게 하는 말이야. 이런 말들은. 그러면 여러분 몸이 망가지는 것은 일순간입니다. 계속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러다가 한번 팍 치면 그때 쓰러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병나는 거야. 그런데 생명의 말을 하나님 계속 하나님 말을 선택하잖아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만 듣기를 소원하고 성문교회 가가지고 말씀 들으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오늘도 말씀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행복해.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주시다니 정말 아멘이야. 너무 감사해. 이러면서 계속 말씀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옆에 사람을 보면서 또 자녀들, 아내, 남편 뭐 이렇게 보면서 좋은 말 해주고 그리고 좋은 말을 듣고 생명의 말을 자꾸 해주고 생명의 말을 듣고 그러면 이 사람은 아팠던 사람도 살아납니다. 아팠던 사람도. 건강한 사람은 더 건강해지고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면 흙덩어리인 나에게 생기라는 말씀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생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을 증거해야 된다. 생명의 말을. 자, 죄 때문에 병이 걸린다 안 걸린다? 죄 때문에 병이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죄 때문에 병이 나는 건 아니다. 왜? 제가 성경을 연구했다. 죄 때문에 병이 걸린다고 한다면 선악과 죄를 지었죠? 선악과 죄를 지었는데 그 다음에 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선악과 죄 지었으면 죄 때문에 병이 왔어야지. 근데 병이 안 난단 말이에요.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죠? 900살 넘었어요. 900살 넘었어요. 아담 병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때려 죽였어요. 병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가인도 하나님 믿는 자고 아벨도 하나님 믿는 자예요.
하나님 믿는 아들, 동생 그 아벨을 죽였어요. 가인이. 그런데도 병이 안 걸려요. 언제까지 병이 없냐면 성경에 아브라함 때까지도 병이 없어요. 이삭 때까지도 병이 없어요. 야곱 때 병이 있다는 얘기가 한 번 나와요. 창세기 48장에 1절에 야곱이 병들었다 함을 요셉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누군가가. 그 병들었다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그 병들어 이게 하라, 아프게 됐다, 달아 빠지다, 병들었다, 쇠약해졌다 이런 말입니다. 야곱이 늙었다, 쇠약해졌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냥 늙었으니까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 그런 말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요. 그러면 창세기에 딱 요거 하나 말고는 안 나와. 창세기에 병이라는 게 요거 하나 말고는 안 나와요. 그러면 자, 죄 때문에 병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여러분, 누구 아픈 사람 보고서 당신 뭐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에?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 아픈 사람 서운해. 응? 아픈 사람한테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위로해 줘야 되는 거야. 허리 아픈 사람한테는 뭐라고 해줘야 돼? 잠을 잘못 잤구나. 허리 잘못 썼구나. 응? 허리 너무 힘쓴 거 아니야? 어깨 아픈 사람한테는 어깨 뭐 잘못 쓴 거 아니야? 뭐 잘못 들다 그런 거 아니야? 아, 뭐 이상하게 뭐 큰 거 들은 것 같지가 않은데 뭐 어깨가 뭐 50견이야. 50세 넘으면 대부분 그래. 근데 50세 넘어도 이런 거 없는 사람도 있던데. 그래. 그거 뭐 신경 쓰는 일이 좀 있었는가 봐. 주변에 넌 진짜 착한데 너 신경 쓰게 한 사람 있지 분명히. 틀림없어. 신경 쓰이게 한 것이 있어서 잠을 제대로 못 잤거나 뭔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신경이 쓰였거나 이럴 때 아픈 거예요. 그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게 없으면 건강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라고요. 꼭 죄 때문에 병이 왔다? 이거는 이상한 거라는 거지. 말이 이상한 거라는 거지. 창세기에 병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죄 하나도 안 졌어? 살인을 저질러도, 뭐 도둑질을 해도, 뭐 창세기에 뭐 선악과를 먹어도 병 하나도 없어. 병 하나도 없어. 이상하잖아요. 그죠?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아하, 그렇구나. 이게, 죄 때문에 병이 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잘못해서 이 생활하는 가운데 뭐가 잘못 들어온 거예요. 이게. 말이 잘못된 게 들어온 거야. 그러면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거를 회복시키려면 어떤 방법밖에 없어요? 선한 말이 다시 들어오면 돼. 생기가 불어오면 되는 거야.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되는 거야.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고 여러분은 음식 조절 잘하면 되는 거야. 운동하면서 음식 조절 잘하고 생기의 말씀만 계속 들으면 어떤 병이라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니까. 그러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더라고. 여러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고 식생활 조절하고 그리고 신경 많이 안 쓰고 그러면 병은 누구나 고쳐줄 수 있다. 시편 103편 3절에 보니까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병을. 이게 아픈, 슬픈, 괴로워하는 그 쇠약한 이런 모든 병들을 고치시는데 라파입니다. 회복시키신다. 치유하고 수선하고 바르게 고쳐놓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으니까 이사야 53장 5절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범죄들로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불법들로 인함이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라파 수선하였도다. 회복시켰도다. 하나님 원래 말씀 자체가요,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주님이 그냥 사랑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분이야,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무슨 짓을 했더라도 주님 그렇게 붙들면 주님이 오셔요. 말씀으로 오신다고. 어떠한 죄인이라도 여러분 상관없이 주님이 찾아오신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주님이 찾아오신다고요.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면 안 찾아올지 모르지만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요.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나 상관없어요. 나 같은 사람은 안 될 거야, 나같이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안 될 거야. 아니에요. 다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는 사람일지 할지라도, 어떤 죄라도 주님은 다 와서 용서할 그런 마음이 이미 있어. 왜?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이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신 분이니까. 나 같은 건 용서가 안 될 거야. 뭘 용서가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너를 용서해야 하나님의 피가 능력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그렇게 우습냐 이거야. 어린 양의 피가 그렇게 힘이 없느냐 이거야. 너 같은 것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힘 없는 피냐 이거지. 능력의 피, 이 보혈의 능력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래서 주님은 출애기 15장 26절 하나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내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내 명령들을 귀담아 들으며 내 모든 법규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주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출애기 15장 26절에 이게 질병 마하레, 애굽에 있었던 질병이 마하레인데요, 이 마하레라는 질병, 이게 병입니다. 약한 거, 병듦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하나도 안 오게 할 것이다. 자 보세요. 이 성경 전체가 처음에 어떻게 되어 있죠? 뭘로 시작하죠? 창세기. 그 다음에 뭐죠? 출애굽기. 그러면 성경에 병든다는 말이요, 처음으로 마하레라는 단어가 쓴 데가 어디냐면 출애굽기 15장 26절이야. 그러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있는 이 병은 어디에 있었던 병이라고? 애굽에 있었던 병이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었던 병이 아니고 애굽에 있는 병이라고요. 이런 병도 출애굽기 15장에 가서야 나타난다고. 그러면 그 전에는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안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할 거야, 이런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건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로 프로그램 되어 있는 분이다. 그냥 무조건 사랑하시니까 주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진리의 말씀이라면 내게 오셔서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기로 결심하신 분이라면, 그렇게 프로그램된 분이라면, 그러면 나를 생명을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빵과 물에 복을 줄 것이요 내가 너희 가운데 병을 제거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빵과 물에 복을 주신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식사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음식이 복된 음식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복이 뭐냐면 빵과 물에 복을 주신대요. 빵과 물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먹는 거, 내가 마시는 거 하나님 복된 음식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들어가서 여러분을 치료의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바뀌어서 들어가게 만들어 주셔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이 변합니다. 새롭게 깨끗하게 변합니다. 몸이요. 그러면 여러분 소생하게 되겠죠. 부활합니다. 죽었던 몸도 살아나게 돼 있어요. 꺼졌던 유전자도 켜지게 돼 있고요. 여러분 죽어가던 몸도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생명이시니 생명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게 천국의 말씀이니 천사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선한 말씀이 되어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까지 진짜 생명의 말씀만 여러분이 가지고 그 말씀으로만 동행하고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은 우리를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프로그래밍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시고 사랑의 말씀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해방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몸의 건강도 주시옵소서. 영의 건강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다가 주님, 우리가 주님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며 하나님 교회 생활하며 가정 생활할 때 진정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생활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